함께 예수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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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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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수요 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3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렐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복시에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위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인데요. 이게 배가 많이 고플 경우에 이 그렐린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배가 부를 때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2개의 쉐이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쉐이크에는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620칼로리. 그리고 하나의 쉐이크에는 140칼로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620칼로리를 먹은 사람들이 그 호르몬이 3배 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40칼로리를 먹은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 조금 없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620과 140칼로리가 아니라 300칼로리로 같았습니다. 즉 140칼로리를 먹은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먹었더니 정말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하였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아, 아픔이 별로 없을 거야 라고 믿었을 때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강력하고 깊고 넓고 그런 믿음이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묵상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배경을 보자면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가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됩니다.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그 소유가 많아져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롯은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소돔이죠. 소돔에 가니까 가보니
이 롯이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전쟁은 5 그 가나안 왕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메를 섬겼는데 반역하게 되어서 시딤 골짜기 사이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붙잡히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가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잠시 평안했지만 그 평안함은 잠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지지 못하자 사레의 권면으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의 멸시를 받게 되죠. 이 그 부족의 제일 큰 그 아내였습니다. 여주인이죠. 이 여주인이 잉태를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거기다 하갈의 멸시까지 받자 사레는 서러웠습니다. 따라서 사레도 하갈을 멸시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지만 이 말씀을 완벽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0세의 여성이 잉태하는 것을 믿는 이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99세 때 사레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 아들은 그 무엇보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모두 다 잃어도 그 어느 것보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시험 받을 때 같은 그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주관할 경우에 부정적으로 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견주어 보거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거나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면 알아보시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를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내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성경이잖아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바치게 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장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22장만큼 전에도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왕에게 하고, 그리고 16장에는 하나님이 하신 15장 4절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죠. 또 20장에는 아비멜렉에게 또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두렵고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주변의 시선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등한시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절대절명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리 중요치 않는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뛰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 콤마가 있어요.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고민 중에 계셨다는 겁니다. 보통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 하나님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위에 상사가 이렇게 부르면 너 어느 그 장소에 가서 이거 갖다 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갖고 와라고 그렇게 명령이나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하게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카흐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려가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나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는 프리즈라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습니다. 명령은 데려가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그 히브리 원문의 이 단어는 데려가 줄래라고 그렇게 한 부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그 근거가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를, 이렇게 4번이나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뜸을 들이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뜸을 들이셨을까요? 그만큼 가슴 아프고 무겁고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라라는 히브리 말은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크레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명령에 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 참으로 애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른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떠한 때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을 때도 들어도 잘못 알아들으므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답한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리아 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의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왜 바치려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지? 하나님은 원망하며 또 원망하며 그렇게 힘들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귀하게 10년 만에 얻은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날까요? 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솔직히 이것이 좀 선하게 표현했지만 좀 악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뭐 막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속상하다고 차나 산에 차와 그리고 산에 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서 막 쥐어 팬다든지 막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살릴 수도 거기에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내장이 끊어지며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3절과 같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고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거는 좀 역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과 두 종이 나온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멍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사람이 나중에 와서 하는 게 보통인데 와서 아브라함이 그 종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이내 마음을 잡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처음으로 종들과 이삭에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삭을 아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니라 바쳐야 할 제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제가 달서구에 있는 강정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정보에 가면 멀리서 보면 꼭 노아의 방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부분은 다 굉장히 큰 넓은 광장이죠. 그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마 둘째 아이 하자기가 이제 3살 되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자기는 무조건 직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펴고 있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비석이 같은 대리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강정보는 어떠하다. 누가 만들었다. 이게 좀 큰데 이렇게 매끌매끌해서 거기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가기 전에 갈 때 뒤에서 불러봤지만 본체만 제도하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50m나 200m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제 3년 전이죠. 굉장히 따뜻한 날이었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하자기가 저에게 대한 그런 인지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놀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나도 아빠 엄마는 어딨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상했던지 고개를 좌우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놉니다. 근데 잠깐 울컥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선을 딴 데 빼앗기거나 얘가 또 딴 데를 갔을 때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얘와 우리는 영영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보육원이나 더 안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요. 그렇게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삭을 보며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은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곰곰이 생각하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하는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짐을 싸고 옷을 입고 나무를 챙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 뒤에 뭔가 그 원하는 그런 상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블록과 같이 앞뒤가 딱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과 목소리를 듣고 섬기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올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그가 나온 게 정말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7번이 나옵니다. 별로 길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과거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도 현재 22장에는 올인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였겠죠. 아들을 바치기 좋은 장소가 어딜까? 어디서 제단을 쌓을까 하고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삭은 7절에처럼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이삭을 속였을까요? 속이지 않았습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소돔을 멸망하겠다. 사라의 태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을 믿듯이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너무나 많고 세밀합니다. 어떠한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전체를 움직이실 때도 있으며 그저 작은 한 부분의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렵고 힘듦으로 약해질 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셨던 부분이 희미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죠. 이것을 통해 또다시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판단과 생각은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흔들릴 때나 즐겁고 행복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성도로서 온전한 길을 가게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분명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다고 믿었지만 양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분명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과 아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루터가 말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아브라함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직 믿음이라고 하였을까요? 오직 믿음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연관된 그 오직은 5군데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고로. 빌립보서 3장 9절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하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오직이라는 헬라어를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힘듦에서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가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있고 행함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구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바와 같이 선을 행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 파생되는 그 선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류의 그런 이물질들이 어떤 원인들이 방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행함을 통해 의로워진다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선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게 되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가족과 부족과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수적인 열쇠에도 룻을 구출했고 부족을 이끌었으며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굳건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후대들이 보고 배워야 할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전성은 믿음으로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려고 모리아 땅으로 갔듯이 바울이 견딜 수 없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가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했듯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했듯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믿음과 선한 행함으로 살아가실 때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깊고 크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선한 행함은 물론 교회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책임과 의무와 행함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살피며 고통당하는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바를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던, 그래서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앞길을 예배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코로나19를 거둬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주님 복 내려달라고, 그래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팔을 의지하여 주의 보호를 의지하며 주의 자비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코로나19를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손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주님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요셉에게 복 내려줬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업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비굴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일터 위에 성업 위에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악한 균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균을 주님 태워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도려내주시고 모든 악한 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지할 것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고통을 주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간절히 병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 움직여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 되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예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달라고,
또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열매를 열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 물질 따라 휩쓸려가고,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님,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들, 소금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성실하게, 어딜 가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저들에게 그 열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열어 주시고 좋은 자녀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복된 자녀로,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로, 효도하는 자녀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녀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아브라함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십자가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 하나님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복된 자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그 교회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교회,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부존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지역에 주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돕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8분이 계십니다. 이 사역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린, 오른손에 붙들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의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눈물이 닦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박종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허통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석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석주 선교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오정호 선교사님, 한왕석 선교사님, 최상택 선교사님, 서경훈 선교사님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저들을 돕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 주셔서 이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교회들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교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고쳐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꼭 필요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이곳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저들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세임 주셔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나가 부르짖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대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성 명예권사님 감사금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먼저 들었잖아요. 아들 데리고 제사 드리라고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순종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듣는 기도 많이 하시고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시고 새로운 지평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